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이제 처음 딱 들으면은 한 2분 정도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 다음에 테너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은 컴포티 마이 피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예. 그래서 메시아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힘들 때 뭐 1초 만에 달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또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영원토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와서 토닥토닥 해주고 또 뭐 상가집 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하고 찾아뵈면은 그 사람의 고통이 완화가 되잖아요. 슬픔을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견딜 수 있는 슬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참 인생사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위로가 슬픔을 경감시켜 주긴 하지만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전이 있어요. 180도 바꿔줘요. 방향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낭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돼요.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위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기를 원해야지 위로가 나에게 와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하면은 이 위로가 잘 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우리가 바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위로가 나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위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반전의 위로라는 거예요. 무슨 위로라고요? 반전의 위로. 네,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뒤집힌다라는 거. 그 사람의 위로는 양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빼기가 돼요. 빼기가. 위로 잘못하면 더하기가 되고 슬픔을 빼줘요. 내가 슬픔이 100이야. 그러면 50을 빼준다든지 30을 빼준다든지 양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양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180도의 반전을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른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른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이 갓난 아기가 그 위로하는 품에서 엄마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다음에 젖을 배불리 먹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파요. 또는 기저귀에다가 뭐 불편한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럼 울잖아요. 근데 2살, 3살 많은 오빠, 언니가 와가지고 막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낫겠지. 혼자 있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토닥거려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달래주고 그러면 아이가 언제 울었느냐 싶을 정도로 슬픔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내가 수치스럽고 낭망되고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것이 반전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람의 위로로서 우리가 체험을 받고 해결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별이 그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밤하늘을 봐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 하늘도 파랗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공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파랗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노을을 보세요. 그것도 붉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여기 오시면서도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들풀도 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만 위로를 찾는 사람. 하나님에게 위로를 찾는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을 봐도 위로가 되고 강한 사람을 봐도 위로가 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얻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위로를 얻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위로를 두면은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42장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낭망했어요. 불안했어요. 여러분, 낭망하고 불안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뼈가 마르는 것 같잖아요. 뼈가 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전이 돼서 오히려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지금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개척을 하면서 때로는 막 좌절이 될 때도 있고 낭망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방금까지도 우울했는데 기쁨이 샘솟고 방금까지도 낭망이 됐는데 막 찬송이 나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이구나. 돈 10원도 안 쓰고 돈 100원도 안 쓰고 잠깐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가 임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했고 막 수십 대를 맞기도 했고 난파를 당하기도 했고
동족한테 늘 죽음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만 주시고 소망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신길동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랑 친해요. 그래서 가야지 하고 또 식사도 해야지 하는데 못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막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가운데 있는데 아이의 등록금을 대학생인가 봐요. 아이의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나올 데는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등록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출근하는데 그 봉투가 아마 강대상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열어보니까 딱 3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항상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나님 앞에 많이 체험하시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하시는 위로입니다. 무슨 위로라고요? 여집사님 무슨 위로라고요? 공감하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잊지 못할 꿈을 꿨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또 제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어떤 날 겪게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전날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그 내용과 그 모습과 그 이미지가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저하고 예수님하고 너무나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기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저를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쓰러졌겠죠.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요. 저는 이제 침대 위에 눕혀져 있고 예수님께서 저를 다 치료하시고 또 피가 난 곳에다 이렇게 붕대로 감으시고 싸매시고 그렇게 하셨고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붕대를 감고 계시고 피를 흘리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공감하시고 똑같이 느끼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깊게 느끼시는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은 마음 편안하게 잡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애들 아플 때 같이 아프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다 한 번씩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 근데 예수님이 더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유족들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그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탄식이라는 말이 스테나그노스라고 하는데, 스테나그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탄식이라는 말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몰라요. 내 영혼의 깊은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그런 아픔으로 우리 성령께서 탄식과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고통을 함께하는 위로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품고 계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네가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지? 내가 그때 옆에 있었어. 나도 힘들어했어. 나도 아파했어. 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함께 추억하자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어낸 얘기지만 참 은혜가 되는 얘기.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주님과 함께 걸었대요. 근데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발자국이 2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힘든 시절에, 고통스러운 시절에, 갈 바를 알지 모르는 시절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컥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좋을 때는 저랑 같이 있었으면서 제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주님은 저한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울면서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그 시절에도 여러분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고,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던 시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무슨 위로라고요? 강하게 하는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책 보니까 그 니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제가 훈련 때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니체의 의도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잘 견디면은 고통이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을 의미 있게 잘 해석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계속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쇠가 있어요. 우리가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 때 당금질을 합니다. 옛날에 당금질을 했어요. 그 당금질이 뭐냐면은 쇠를 뜨겁게 달고요. 그 다음에 망치를 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물에 달굽니다. 물에 식혀요. 어떤 칼은 물에 식히기도 하고, 이제 어떤 칼은 천천히 식히기 위해서 이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천천히 식히는 그런 칼이 있어요. 근데 쇠가 언제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불로 막 뜨겁게 달굴 때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로 식힐 때 단단해집니다. 부드럽게 식히면 더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후에 오는 위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엮기를 하고 그러면 근육이 손상이 돼요. 그걸 잘 쉬어주고 잘 먹어줘야 그 손상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만 하고 쉬지 않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파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로와 함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찬양 있어요. 나중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뭡니까? 너를 찬송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8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아유 이제 나 못 살겠구나. 나 죽겠구나. 살 희망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야 돼.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라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바라세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치료될 것을 디자이어, 열망하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세요. 하나님 위로가 올 것을 바라세요. 거기에 이제 믿음이 실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로서 사도 바울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강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강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합니까? 어두움이 강합니까?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강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우리 가운데 말로만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가 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찬송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유튜브로 여러분 한번 링크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 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며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내게 희락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 기쁨과 위로를 늘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의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위로를 나에게 주사 나의 근심을 바꾸어 찬송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